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설교를 통해서도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잘된 일에 대한 반응만이 아닙니다. 잘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100만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고난과 실패의 순간,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호세아 5장과 2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징계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비유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가서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와라. 네.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고멜이 남편에게 신실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고멜이 계속해서 그 남편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 세 가지 중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심판과 징계를 통해 죄를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죄된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징계와 심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그 징계 뒤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회복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디냐?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시고 선언하셨는데 그 이후에 징계와 심판으로 화풀이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 이 회복의 응답이 어디부터 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많이 떴죠. 그런데 대선 이전에도 큰 화제가 됐던 경우가 하나가 있었어요. 스타쉽, 여러분 로켓 비행선을 띄워가지고 우주로 보낸 다음에 이 비행선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다 이제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재활용하려고 이 비행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젓가락질로 딱 잡았어요. 이렇게. 네. 이 동양의 젓가락질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떨어지는 로켓을 젓가락질로 탁 잡았어요. 이것만 보고 온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인간의 기술이 대단하다. 대단하긴 뭘 대단합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우주까지 다 운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늘의 것은요, 우리가 심지어 머리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응답하신대요? 하늘에 응답하신대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응답하신대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응답하느냐? 그 하늘은 땅에 응답한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땅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생존하는 데 필수 조건이었던 물건들입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것에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든 노력과 계획도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호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닫힌 하늘이 열리고 메마른 땅이 비옥해지고 삶은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셨느냐?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광야, 사막, 돌밖에 없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밖에 그 깜깜한 밤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저쪽 유타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여행을 했어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밤에 깜깜하게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는데 옆에 누가 있는, 제 아내가 옆에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깜깜한데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까만 부분보다 하얀 별이 더 많은 거 있죠. 야, 저는요 그냥 깜깜한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들 가운데 깜깜한 게 그냥 몇 개 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보여요. 왜 소망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로켓 하나 쏘고서 환호하는데 그 놀라운 별들이 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있고,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데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답니다. 광야로 끌고 나가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리스반드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잠시만요. 15절 시작.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아픈 채찍을 드시면서도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섭리,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그 응답,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으로 인한 반응의 감사가 아니라 이건 100만 개 중에 하나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징계 중에도 감사하고, 내가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연약함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풍성함을 깨닫는 이번 주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신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에서 떠돌아다니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인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떠돌아다니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난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져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섭리로, 하늘의 섭리로 우리를 한 사람씩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눈이 어두워서 뭐가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말씀을 통해 곱씹고 곱씹어 보았더니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아름다운 덕.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셨으니 이 씨앗을 다른 이에게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깨달아서 선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멈추지 않고 감사와 나눔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한 중에만이 아니라 징계받는 중에라도 고난의 시간 중에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